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인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온 여러분이 선교주일로 지키는 이 아침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 교회는 동족을 복음하는 일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복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절 20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복음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자기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인데 동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예루살렘부터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돼서 이제 불신자가 없게 되면 그 다음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도 다 복음화되면 땅끝까지 가라 그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both and라고 동시에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가족도 못 구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런 말도 가끔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한 30년이 걸렸는데 그러나 30년 동안 가족에게 전도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 안 했더라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제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하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영국이 다 복음화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여러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이 다 복음화돼서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복음이 다 복음화돼서 이제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가 다 복음화돼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에 다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한국이 다 복음화돼서 해외 169개국에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한국의 개신교인 수는 20%도 안 됩니다. 천주교까지 합해서도 30%가 안 돼요. 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국도 다 복음화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선교사 보내려느냐 그런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여기도 파종하고 저기도 파종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자기 민족이 다 복음한 후에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복음화와 더불어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루에 수천 명씩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안진매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전도하고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전개되던 복음운동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에 가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흩어져 선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며 저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전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배가 나음을 얻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큰 기쁨, 그들이 나가서 선교하지 아니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 귀신에 사로잡히고 중풍병자가 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며 저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전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듣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매가 나음을 얻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한인들을 복음하는 일뿐만 아니고 주위에는 여러 민족들 그리고 다른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흩어져 선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교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흩어져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이방인들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그 나이 75세였지만 핑계치 않고 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애굽도 사랑하셨기 까닭에 아무도 선교 사명 가지고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 가운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와 당시의 세계의 강국이었던 애굽 사람들과 열국이 대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 파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선교를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선교사로 애굽에 파송한 거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미움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자기들이 미워하고 팔아먹었는데 요셉으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보냈으므로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애굽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아간 민족들의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 가서 장가 들고 시집가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정부치고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이 나중에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포로로서의 삶을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일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계 각국에 보내서 선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앗 천국의 아들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 주님께서 좋은 씨앗인 그리스도인들을 밭과 같은 세상에,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이민 오신 것이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민 가고 싶은, 또 부모를 따라 또 이민 따라오게 하신 그 역사를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민 안 오셨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단기 선교로 가고 또 선교 사역자로 나가서 사역하게 하는 바로 씨를 뿌리시는 인자 곧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좋은 씨앗인 나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또 어디엔가 뿌려서 흩어서 선교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그냥 즐겁게 사는데 주님이 그들을 흩어놨어요. 선교하도록. 안 나가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는 12사도 말고는 다 흩어져야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오게 가두고 하는데 외국 성 다메섹 세계까지 가가지고 시리아까지 가가지고도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가다가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순교를 각오한 12사도 빼놓고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한인들이 와서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말아요. 그러나 어바인 침례교회는 지금까지 어바인 지역을 복음하는 일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며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며 오늘 또 선교주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교를 흩어나는데 유대인들만 찾아가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유대인 중에 구레네, 사이린, 구브로, 사이프러스에서 이민 생활하던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헬라인에게도 전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했어요. 한국에서 약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169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사람들은 바로 미국에 와서 영어를 말할 줄 알고 다른 음식을 먹어보고 다른 민족과 함께 섞어 살아본 여러분이 훨씬 선교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브로에 이민 생활하던 바나바,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민 생활하던 바울 이런 분들을 위대한 선교사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한 위대한 자원들입니다.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어바인 침례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21절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주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있는 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한 사람들이 뭐 사업도 잘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출신, 성분, 가문이 훌륭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 보세요. 뭐 인류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숭실대학 출신이에요. 오카는 목사님 성균관 대학 출신이에요. 정필도 목사님 서울대학 출신인데 목회 잘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아요. 이렇다고 해서 뭐 꼭 인류대학 출신들은 하나님이 안 쓰고 뭐 그렇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대학 출신들은 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 귀에 쓸 것과 천이 쓴 것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귀 쓰는 그릇이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릇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 깨끗한 그릇. 다니엘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삼아주신다 이거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실컷 자고 그리고 생활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수고하고 해서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밖에 공생의 삶, 이 사역을 3년밖에 안 했어요. 저는 목사, 선교사가 된
지만도 지금 33년이 넘고 목사가 된 지는 40년이 다 돼가는데 38년인데 아직도 뭐 다 이룬 것 같지가 않아. 그래 예수님 3년밖에 일을 안 하셨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내가 땅 위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부탁한 일을 다 이루어 땅 위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이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보디발 집에서 형통했는데 보디발 집에 크게 복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전역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총리로 섬길 때도 그가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겠습니다. 점점 왕성해 가고 점점 잘 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8년 전에 플러신학교 교수로 와서 부임하게 될 때 학교 교수님들이 너 뭐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필리핀에. 왜요? 플러신학교에 와서 교수 생활을 좀 안 할래. 제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학생으로 왔을 때 1세로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설교는 통역을 제가 많이 했어요. 서울을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만도 10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지도자들을 40여 번 내가 통역을 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통역을 했어요. 필리핀 영어권이잖아요. 거기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데 1세로서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1.5세, 2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갈 사람을 가서 하게 하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그 기도하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 생각나게 하시냐면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바로의 궁에서 형통하였더라. 아니, 대학 졸업도 아직 못하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는데, 아니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냐? 자신감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장하고 왔어요.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교대학원 교수 사역을 감당하게 해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종신 교수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라성 같은 그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가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내가 교수할 수가 있냐? 지금은 가장 젊은 사람이 지금은 가장 고참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하고 찰스 베냉긴 교수라고 두 사람이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고참이요 이제. 그리고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가서. 관남명 목사님이 저하고 한 팀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전체 책임을 맡고 있어요. 운영 책임을. 전체 학생의 선교대학원의 40% 이상이 저희 한국학부입니다. 전체 학교 수입의 40%가 저희 한국학부에서 나와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미국 프로그램들이 디클라인합니다. 아니면 even,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는 지금 1.5배, 1.6배 더 부강해 가고 있어요. 풍성해 가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 가장 효자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신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22절에서 23절, 29절에 30절에 보면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 우리는 얼바인 침례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교회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선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있으라 권하니 그랬고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나 교역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넘치게 헌금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받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서 거기 교역자로 일하게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했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얼바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보다 앞서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착한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교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보면 그렇게 소수의 로마 제국에 살아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집권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만들 만큼 놀라운 변화를 가져주느냐. 로마 15장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말하는 기록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가르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착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모든 지식에 차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고 능히 서로 가르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교회는 성령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25절 26절 보니까 또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함께 사역을 한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신약성 거의 대부분을 쓴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개종을 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그렇게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앞장서고 시리아의 다메섹 성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저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4년인가 그저 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묻히고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믿었어요. 길리기아 타소까지 먼 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고 같이 선교사로 다니면서 그를 세워줬습니다. 바울 되게 한 분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바나바의 그런 믿음과 노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한 사역자들을 데려다 쓰려고는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잠재적인 지도자들의 그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도력 개발을 위하여 투자를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1.5세 2세들이 많이 주께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오는데 그들이 그저 직장 생활했으면 다 먹고 살고 집세도 내고 다 할 수 있는데 차도 굴리고, 신학교에 오고 나면 교회에서 주말에 봉사하는 그 사례금 조금밖에 안 주네요. 그 돈으로는요 등록금 내고 집 얻고 보험 내고 자녀 기르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성숙해집니까?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단견이어서 이 전도사로 와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막 늘고 말이야, 부서가 늘고 하면 아주 일 잘하네 하고 붙잡아. 근데 별로 아직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보내. 누가 키워줍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세들은 차고 넘쳐요. 교역자 어디 교역자 모집한다면 그냥 막 50명, 80명, 100명이 막 와요. 사랑의 교회 같은, 서울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부목사 하나 청빙한다면 300명씩이 모이고 그래. 1세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1세들은 그냥 하나님이 꿈이 내게 나타나서 너 그 교회 가서 목회하겠다 하겠다. 하나님 환상 중에 2번이나 내게 나타나서 그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 하면서 막 이런 어거지 말을 하면서 그냥 교회 목회지 못 찾아서 이러는데 1.5세들은요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가보니까 1.5세 영어 미니스트리 할 사람을 좀 구해달래 교수님. 플러신학교에 좀 광고 좀 붙여보죠 했더니 거기에 붙인 지 지금 2-3달이 됐는데 전화 한 통 없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 없어요. 아까 권 목사님이 아이들 꿈나무라 하겠는데 정말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봤잖아요. 근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투자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장학금도 주면서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면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면 미국 교회, 한인교회 책임 누가 집니까? 바나바는 먼 길리기아 타소까지 먼 길을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일할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선교제에 함께 다닐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나오라. 어느 날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순서가 바뀌어. 요즘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자기보다 설교 잘하면 그냥 다른 데로 보낸대요. 내보낸다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러다가 갑자기 구브로에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데 보통 사람 같은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그냥 헤어지자 그럴 건데 끝까지 같이 다니고, 그 다음 텀 사역도 또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자기는 바울을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키워주고 싶은데 그렇게 바울이 반대해가지고 같이 못 갔지만, 참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가 돼야 하지 않겠나. 나는 원래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스타 플레이였습니다. 전체 아닌 선교단체 협의회 39개 단체가 있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거기 회장을 몇 년을 하고 지부장을 하고 제 선교단체 거의 신학교 학장을 하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인 앞에 서서 그야말로 각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래서 지난 22년 동안은 스타플레이 안 하고 골 내가 넣고 싶어도 안 넣고 다른 사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패스해주고 내가 안 차고 저 사람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밀어주고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스타플레이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라이벌로 봐. 내가 영광을 다 누리거든.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다면, 그러니까 나 없을 때는 자꾸 이렇게 긁어내리고 이래. 이상해.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들리는 소문이 그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다 사람들을 앞세워보고 그들이 굳은 일은 내가 하고, 그들 성공하게 하고 그들이 잘 되게 하고 했더니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야. 다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기쁨은 더 커. 그래서 제가 국제기관 책임을 몇 개 맡고 있습니다. 권 목사님 아시지만 우리 한국학부도요, 제가 원장이지만 부원장이라든지 제 함께하는 이분들이 그냥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모금해오고 학생 모집해오고 이런 거 하고 앞장서서 소식껏 일하도록 밀어주니까 얼마나 학교가 잘 되는지 몰라. 제가 책임지고 있는 국제기관도 41년 된 단체인데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것보다도 지난번 인천에서 5대학 육제대 지도자들 모시고 있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가진 대회 중에 가장 훌륭한 대회였다고 말을 해. 먹으면 다 내가 하고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 잘 되게 하고 하니까 다 잘 되는 거야.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거야.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바울 같은 인물이 됐겠나. 얼바인 침례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잠재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아주고 투자해주고 훌륭한 지도자들 길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제도 하고 뭐 그냥 말씀 전하는 일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과부들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 이들이 못 받고 있네. 그러니까 불평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너희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다 이방인들 가운데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전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더욱 흥왕해졌고 구제 사역도 잘 되고 복음 사역도 잘 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하여는 우리를 불렀고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구나. 서로 든든히 여기고 기둥같이 여기고 교제 약속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너희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으로 확인하게 됐다. 그런데 유대인을 위하여 일하건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건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은 내가 본래 힘써 행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교인 중에 넉넉하지 못하는 분들, 가난한 분들을 보살피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할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어일바인 침례교회, 지금도 잘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동족 구원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을 하시고 교회 성장을 위하여 힘쓰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하여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라.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흩어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져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교제하는 그런 균형 잡힌 여러분들이 되시고 좋은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또 구제사역과 또 복음사역을 겸하여 하는 이 균형 잡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